제품을 사시면요, 그 제품 안에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 안에 보시면 여러 다국어로 그렇게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뭐 중국어도 있고 뭐 영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여러 그 언어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사용 설명서는 정말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직접 그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을 이렇게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을 제작하고 기획하고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 그 기술자가 그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보면요, 바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하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기록된 설명, 인생의 성공을 위한 지침서, 인생의 정말 행복을 위한 그런 설명, 그 설명서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인생을 위한 매뉴얼, 인생을 위한 설명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66권의 그 성경 말씀이 있지만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간략하게 인생의 매뉴얼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추려서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보시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얻어가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가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기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기간까지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참 자신만만해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다. 내 인생은 정말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만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그 연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연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떵떵거리고 자신 있게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천년만년 이 땅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목적과 뜻에 따라 살더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유의해야 할 그런 점들을 수백 구절 기록해 주셨지만 그 중에 한 두 절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요 아무리 근육질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정말 건강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나가고 성공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요, 그 자랑과 수고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흙으로 빚어진 그런 정말 토기장이께서 우리를 그렇게 질그릇으로 빚어 주셨기 때문에 깨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깨지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의 계획이 깨지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비전이 때로는 깨어져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그 모든 것을 장담했지만 그 건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십상입니다. 자랑하고 있지만, 강하다 하지만, 내가 다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장담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토기장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질그릇으로 빚어준 인생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깨질 수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유의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참 우리가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참으로 도덕적인 인간이다라고 하면서 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강하다고 자부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어느 인생도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쾌락에 빠질 수 있고 어느 순간에도 그 유혹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죄를 멀리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죄에 빠지지 않는 지름길이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욕심을 부리고요, 내가 내 힘으로 하다가 보면요, 과부하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욕심 부리면요, 그 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쉼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요, 그 욕망대로 욕심대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에 반드시 이상 신호가 옵니다. 마음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어느 순간 그렇게 좌절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상 신호가 생기면요,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그때는 쉼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진짜 쉼을 얻어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요, 그렇게 진정한 하늘의 쉼과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찌감치 나오시는 것 어려운 일일 수 있고 또 쉬운 일일 수 있겠지만 이곳에 나오셔서 비록 너무 고단하고 피곤해서 잠을 주무시더라도 이곳에 나오셔서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꾸벅꾸벅 졸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졸더라도 예배 드리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진정한 힘을 얻고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막닥뜨리고 거기에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건강이 해쳐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서비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발생 시에
매뉴얼인 성경의 지시에 따라서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내 몸과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사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지사를 전국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말씀이 임하는 바로 하나님 세우신 교회, 그 교회로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그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을 구입하면 그 제품의 설명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설명서의 가장 앞부분에 또 꼭 우리가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유의사항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걸 모를 때 이 제품이 잘못하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망가져서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요, 정말 돈을 모으고 모아서 너무나 사고 싶은 노트북을, 신형 노트북을 구입하셨습니다. 그 노트북을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그분이 좋아하는 카라멜 마키아토를 이렇게 마시면서 이제 컴퓨터 작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카라멜 마키아토 커피도 마시면서 새로 산 컴퓨터를 가지고 얼마나 작업을 하니까 정말 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왔는데 어찌 된 일인지 그 카라멜 마키아토 커피가 그 새 노트북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카라멜 마키아토가 먹을 때는 얼마나 달고 좋습니까? 네? 거기에 있는 카라멜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컴퓨터에, 그 키보드 자판에 쏟아지니까요, 이게 뭐 눌려지지도 않고 막 낭패인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거를 빨리 가지고 가셔서 좀 AS를 좀 받으셨으면 좋은데 왜 그때 그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신형 컴퓨터, 새 컴퓨터는 방수가 된다는 생각을 갑자기 하신 겁니다, 불현듯. 그래서 그거를 화장실에 가지고 가셔가지고요, 물로 깨끗이 닦으신 거예요. 솔 이용해서 박박 닦으시면서 그 노트북에 끼어 있는 그 카라멜 그 소스, 그거를 다 벗겨내고 깨끗하게 씻은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씻겨진 것처럼 오셔가지고 수건으로 다 닦고 드라이로 말리신 거예요. 이렇게 말리셨어요. 뭐 구멍 하나하나 뭐 세세히 다 말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대의 부푼 마음으로 이제 파워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노트북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주의사항만 잠깐 읽어보았으면은 아마 이런 행동은 안 하셨을 겁니다. 그 노트북을 사면요, 그 사용 설명서에 가장 앞면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안전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충격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함부로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쓰여져 있는 게 뭐냐면요, 물이나 불이나 습도에 그렇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른 겁니다. 방수 되겠지 하고 씻었다가 그렇게 낭패를 보게 된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과정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 어떤 것을 주의하고 어떤 것을 유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다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을 위한 매뉴얼, 인생을 위한 사용 설명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 빼곡히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혼자 묵상하라든 아니면 함께 묵상을 하면서 한 장 읽었어? 아니 안 읽었어? 그러면 읽어야 돼 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든,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리고 죄로부터, 죄의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들은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 성경 말씀을 저희들 살펴보고 읽으려고 합니다. 하도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그래 성경 말씀을 바로 설교 말씀 때라도 같이 읽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 성경 구절을 읽어볼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같이 한 구절이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들어서 정말 친히 그 손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한자 한자 기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경의 그 기자를 통해서 15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목소리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그 성경의 기자 40여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그 글자 하나하나를 작성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읽을 준비 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렇잖아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고 감동케 하셔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매일 읽어도 그래서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성경을 이미 150독 이상 하신 분도 있습니다. 통독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200독을 이미 하신 분도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300독씩 하셨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한 구절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을 읽었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분명 전에도 읽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오늘 내가 읽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또한 저희들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구원으로부터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참 놀랍습니다.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죄로부터 멀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저희들은 죄를 깨닫고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왜 짓냐면요, 그것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짓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죄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에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숨길 수 없습니다. 가릴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의 죄악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죄와 그 죄성과 본능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고백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죄로 알아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옛 말씀이라고 해서 구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그리고 3000년 그리고 만년이 지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나에게,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나에게 딱 들어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걷게 된 것도 다 모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을 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사실은 바로 볼품없던 그 양치기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돼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붙들린 바 되어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하고 따를 수 있는 위대한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부로서의 삶을 마칠 수 있는 그의 인생이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행했을 때 베드로는 정말 모든 사도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 사도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그 말씀 따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 이후로 베드로는 정말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게 했던,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갔던 청년 사울도요, 바로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또한 그 술과 여자와 노름에 빠져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정말 그런 삶을 청산하고 싶었지만 그의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히 펴서 읽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폈을 때 바로 그곳에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본인에게 하시는 나의 말씀으로 받게 된 겁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된 겁니다. 그때 성 어거스틴의 삶이 바뀌게 되었고 위대한 또한 기독교 사상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사람이 변화되고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또한 비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고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우왕좌왕할 때, 제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그 전날 밤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읽었는데요, 그때 수능 시험을 보기 바로 전날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받을 때 저도 정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2026년 이 새해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오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반드시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이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보통 사람이 책을 읽는 속도로 그렇게 책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일독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8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성경만 읽는 시간으로 80시간을 읽으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 중에서 며칠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365일 18분씩, 하루에 18분씩 창세기부터 성경을 차례대로 읽으시면요, 반드시 2026년 12월 31일에 일독을 마치게 되실 것입니다. 만약 하루를 실패하셔서 그 다음날 읽어야 한다면 30분을 읽으시면 됩니다. 만약 이틀을 포기하셔서 읽지 못하셨다면 다음날 45분을 읽으시면 반드시 성경을 일독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15분을 투자하시면 반드시 성경 일독을 오래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그렇게 가꾸고 만들고자 원하신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올해 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게 될 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를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